몇 년 전에 부모님과 같이 성지순례를 다녀온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 후배가 성지순례 다니고 나서 이제 저희가 만나면서 그 2주일 정도의 그 성지순례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는 게 무엇이었는가를 제가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이제 갈릴리 호수 둘 중에 하나 답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뜻밖의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곳은 바로 강야였습니다라고 저한테 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강야 사진을 이제 보여 주었습니다. 그 후배한테 왜 강야가 그렇게 인상적이었는가 다시 이제 제가 물었는데요. 그래서 후배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게 자기한테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았다는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가 강야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년 동안 진짜 아무것도 없는 강야에서 교회 공동체로 보내면서 겪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매일 성경은 1월 1일부터 1월 18일까지 그리고 4월 10일부터 5월 26일까지 총 65일 동안 민수기 본문을 다루게 됩니다. 성도님들 받으신 그 강의안을 보시면요, 모세오경 내에서의 그 민수기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하고 레위기하고 민수기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건데요. 출애굽기가 성막의 건축을 다룬다면 레위기는 성막에서의 제사를 다룹니다. 민수기는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을 다룹니다. 일단 출애굽기는 위치상 홍해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이라면 레위기는 시내산에 머물면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민수기는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요단강 동편에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지점까지 이동하는 그 이야기들입니다. 민수기 전체 구조인데요. 민수기 관련해서 문맥과 상관치 않고 자주 잘 오용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를 제가 유튜브로 듣다가 그 유명한 교회 목사님도 이 구절을 잘못 인용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민수기 14장 28절인데요. 자막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입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가장 잘못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28절 바로 앞에 27절에 보시면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은 대로 행하시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너희가 원망한 대로 내가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원망하지 말자라는 맥락에서 인용되어야 될 것 같은 성경 구절이 기도를 격려하는 데에 종종 인용되어지는 실수를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이 잘못 인용되어지는 구절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민수기 내용을 파악하는데 문맥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표를 보시면요, 민수기 전체의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강야 진군을 준비합니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11장부터 25장까지는 강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다룸과 동시에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일하심을 또한 동시에 보여줍니다.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36장까지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 10장은요, 인구 조사, 정결, 진군의 내용으로 구성되고요. 11, 25장은 실패와 갱신과 소망으로 구성되고요. 26장과 36장은 26장의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새로운 세대를 형성하면서 새로운 시작과 그리고 새로운 진군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 10장은 되게 질서정연하고 잘 준비되어지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그 질서정연함과 그 준비됨과는 좀 아쉽게 11장 딱 넘어가면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무질서와 방황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다가요, 26장의 두 번째 인구조사를 기점으로 새로이 질서를 잡고 새로이 준비하면서 행진하는 모습으로 민수기가 마감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강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압 평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지리적인 게 한 번씩 되게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불평불만의 그 공동체가 강야에서 끝나지 않고 그 불평불만함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가 결국엔 모압 평지 요단강까지 갔네.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 일에 중요했던 게 뭔가? 저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하나는 그
그 위기 때마다 엎드렸던 지도자들의 기도입니다. 다니엘 세일회가 2주 남아 있는데요. 그 엎드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이 땅의 연약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을 온교회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계십니다. 1장부터 25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여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던 그 세대들입니다. 이 세대들에게서 일어났던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26장 이후에 2세대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만드십니다. 오늘 성도님하고 저는 1, 10장과 11장, 25장 그리고 26장, 36장의 이 큰 세 개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1, 10장인데요. 강야 진군을 준비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보시면 1장부터 4장까지가 인구조사고요. 5장부터 그리고 9장 전반부까지가 정결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9장 후반부터 10장까지가 진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 4장은요. 크게는 1, 2장에서 백성의 조직이 다뤄지고 3, 4장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조직이 다뤄집니다. 5장에서 분리를 통한 정결의 문제를 다루고 6장에서 나시린의 서원을 통한 정결의 문제, 그리고 7장과 8장과 9장 상반에서 예배를 통한 정결의 문제를 계속 다룹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9장 중반부터 10장까지 구름이 떠오르고 나팔 신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중간에 6장에 가시면 굉장히 잘 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며, 이 구절이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오고 9장과 10장에 가면 하나님의 동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0장에서 몇 가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니까요. 첫 번째는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 했을 때 이런 인구조사나 사람들의 명단이나 족보의 내용들이 나왔을 때 저희가 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니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눈으로 목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걸 지금 인구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런 감동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요, 지금 이 인구조사라는 저희에게는 좀 쉽지 않는 본문을 저희가 쭉 읽게 되더라도 어떤 감동이냐니까요. 이 인구조사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1년 전에는 애굽의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1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1장, 2장, 3장, 4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조직이 형성이 되어졌다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을 하면 됩니다. 조직이 다 갖춰졌으니까요. 이제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바로 행진하지를 않습니다. 인구조사를 하고 조직을 갖춘 후 9, 10장의 행진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5장과 9장에 있는 정결의 문제를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5장과 9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피부 질환, 그리고 사기, 의심, 나시린의 그 약속을 지키는 것, 그리고 예물과 관련된 것과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가 뜬금없이 등장합니다. 5장과 9장이 진군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게끔 하는 것을 통하여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6장요, 9장과 10장의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동행에 걸림이 없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이죠.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동행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살피는 것, 그게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5장과 9장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동행이 없이 군대와 사람의 숫자만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민수기는요, 속도와 결과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동행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보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시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초기부터 변함없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빨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강야 교회가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기 신기록을 세우며 기네스북에 기록되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다만 그들이 멈추어서 하루가 늦더라도 거룩해지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이죠. 이는 오늘의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왜 제가 지금 여기서 조금 늦춰져야 돼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가 여기서 좀 늦춰져야 돼요? 하나님, 내년 2023년 이루고 싶은데요, 왜 자꾸 저로 하여금 다른 마음 주세요? 네, 빨리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기를, 그분을 닮은 거룩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되어지는 백성과 교회를 만들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되게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빨리 가는 일에 걸림이 될 것 같은 작은 듯이 보이는 일 한두 개는 그냥 무시하고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생각,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야 뭐,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큰일 아닌데 너무 호들갑 떨지 마. 남들도 다 그 정도 죄는 짓는다. 아이고야,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게 하더라 등등의 생각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사람의 눈에는 별일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은폐고 부정일 수 있죠. 그래서요, 민수기를 묵상할 때는요, 속도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동행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유념히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3년 새해 민수기 말씀을 1월 1일부터 묵상하실 때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동행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 주심을 위해서 멈추고 고치고 정비해야 될 것은 없는지를 살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2장부터 25장인데요. 강야에서의 실패와 소망에 대해서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12장, 14장은 실패고요. 그리고 15장, 19장은 갱신이고 20장, 25장은 소망이라는 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원망과 음식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의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13, 14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메뚜기라고 인식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5장에는 율법이 등장하고요. 16장에는 고라와 다담과 아비람의 반역이 등장합니다. 이후에 17장에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등장하고 18장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가 등장하고 19장에서는 정결하게 하는 물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20장에서는 미리암이 죽고 모세와 아론의 불신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아론마저도 죽게 됩니다. 그러다가 22장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놋뱀을 바라봄으로 낫게 되는 사건이 등장하고 22, 23, 24장에는 모압 왕 발락과 그의 사주를 받은 발람의 저주 또는 예언이 등장합니다. 25장은 음행함으로 마무리됩니다. 제가 이 11장부터 25장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렇게 간략하지만 한 장 한 장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사건들이 문맥을 저해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 내용이 쭉 가다가 다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다가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고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뭔가 이 모세가 이 민수기를 쓰면서 이 뜸을 들이고 네, 이렇게 내용의 스토리를 따라서 줄거리 있게 쭉 가야 되는데 뜬금없는 내용들이 자꾸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돌격 앞으로 해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쭉 밀고 들어가면 되는데요. 11장부터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이야기가 쭉 전개됩니다. 조직을 갖추고 하나님의 동행 가운데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강야 교회의 멋진 모습이 아니라, 외형은 멋질지 모르겠습니다. 조직을 다 갖췄으니까요. 그런데 그 공동체의 내부를 들여다보게끔 해줍니다. 완전히 다르죠. 에스겔서도 쭉 읽다 보면요,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제사장들의 엉뚱한 모습을 딱 보게끔 해줍니다. 어떨 땐 공동체의 외형이 아니라, 주차장의 크기가 아니라, 성도의 숫자가 아니라, 그들 교회 안에 아무도 파악하지 못하는
두 명의 사인 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 교회 공동체의 지금의 수준을 말해줄 때가 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11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1장과 10장에서 웅장한 듯한 모습으로 보여줬던 이스라엘 공동체 모습치고는 당황스럽고 허무하게끔 만듭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당황하시면 안 되는 게 성경에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방주라는 큰 역사와 구원이 나왔는데 그 당사자가 술 취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잘 온 것 같은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얼마 안 있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들을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당황스럽게 만드는 첫 번째 모습은 이스라엘이 불평하는 장면입니다. 진군을 위해 조직을 만들고 정결한 공동체로 준비해 왔었는데, 그런데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단지 말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14장 3절과 4절에 보면요, 한번 성도님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3절과 4절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라고 나옵니다. 11장을 딱 넘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불평이 일상화되어져 있는 삶을 사시다 보면요, 이 불평이 얼마나 치명적인 죄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되게 무감각해질 때가 있습니다. 불평은 굉장히 치명적인 죄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늘 거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불평을 하고 있는 백성들과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쭉 등장하는데요, 백성들과 모세가 불평을 대할 때 나타내는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서로를 향해서 불평합니다. 사람을 향해서 불평합니다. 모세는요, 그 불평을 하나님께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처럼 불평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불평을 가져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강야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 불평의 사건들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 얻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속에 불평이 없다?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모세조차도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이 성숙했다라는 것은 그 불평을 누구에게로 가지고 가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요, 바울이 민수기의 내용들을 쭉 언급하면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말씀을 묵상을 한다라는 것은요, 내 지금 속에 있는 이 불평이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것이든 이웃에 대한 것이든 교회에 대한 것이든 그 불평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분에게로 찾아가는 분별력이 자라기를 소망할 수 있는 본문, 그게 바로 민수기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 내 가지고 있는 불평을 해소할 수 없는 사람에게로 찾아가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불평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시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2장에 가면 이 중심을 잡아줘야 될 이 지도자인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는데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미리암과 아론이 정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미리암과 아론을 비난하면서 정작 다뤄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니까 모세를 향한 자기들의 시기심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이쪽을 향하지 않고 방향이 자기를 향해야 되는데, 근데 방향이 자꾸 저 사람에게 향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저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시기심이 문제인데, 그런데 정작 봐야 될 문제는 외면한 채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데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죠. 비난이나 비방을 좀 이 습관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뵙게 되는데요, 그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정직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 비방과 비난이 일어나고 있는 자기 속에 있는 근원된 문제를 살피지 않고 자꾸 탓하는 거죠. 세상 탓하고 임금 탓하고 정치 탓하고 하늘 탓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내 속에 있는 바로 그 왜곡된 마음인 것이죠. 보통 저희가 이제 이 비판 앞에 건설적인이라는 요 묘한 단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건설적인 비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정작 그 건설적인 비판은 내 속에 있는 질투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건설적인 비판은요, 어떤 유혹을 우리에게 주냐면은 이 건설적인 비판이라는 요 묘한 요 형용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건설적인 비판을 한다라는 그 명목으로 그를 끌어내립니다. 그를 끌어내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자동적으로 높이는 손쉬운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되게 많이 유혹됩니다. 내가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성숙해질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건드리지 않고 저 상대방을 낮추어 나를 높이는 방식으로 손쉽게 내 자리를 확보하려는 유혹에 빠질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민수기를 2023년 초에 묵상한다는 것은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이후에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주는 성도가 되자 하는 것이죠. 이렇게 11장과 14장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와, 이거 엉망인데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러고 나서 16장에 고라, 다단, 아비람의 반역까지 보고 나면 야, 이 공동체 엉망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끔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반역, 비난 이거 엉망인데 싶은데 그런데 갑자기 15장이 딱 등장합니다. 15장은 이 공동체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의 매끄러운 전개의 맥을 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15장에는 이제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문맥과 어울려 보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자, 그런 문맥과 어울려 보이지 않는 것 같은 15장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15장 1절과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절과 3절입니다.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하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입니다. 14장에서 13,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메뚜기야라고 인식하면서 우린 돌아가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고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일 났다 싶은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일로 끝내지 아니하고 16장에 고라, 다단, 아비람의 반역도 등장하는데 근데 그 사건 중간에 하나님께서 15장을 통해서 뭔가 개입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15장은 이제 율법인데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데 이건 뭡니까? 율법을 주신다는 것은 아직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너희와 나는 이 율법을 말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 지금 비판, 불만, 비난하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15장 1절 3절에 아까 읽었었던 본문에 보시면요,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제사를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엉망인 공동체의 상황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출애굽했고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잊지 말라라고 그들의 반역 사건 중간에 개입하고 계시는 것이죠. 약간 오늘 우리로 치면 주일 같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했던 그 한 주 가운데 부끄럽지만 주일이 개입되어져 있는 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해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소망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다시금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자리이고 시간인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들의 타락보다도 항상 더 크십니다. 이건 성경도 2000년의 교회사도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의 타락보다도 항상 더 컸습니다. 이렇게 15장처럼 민수기는 문맥을 끊는 듯한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문맥을 끊는 듯한 그 장면은요, 바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공동체는요, 교회는요,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구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미 끝났습니다. 불평, 불만, 비난, 그 이야기로만 구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개입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는 다시금 소생하고 자기의 사명을 자각하며 갈 길을 잊지 않고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요게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박스에 11장, 15장, 16장 등등해서 그 장과 그리고 그 위치와 관련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12, 14장은 이 완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의 그 모습들이 등장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장의 율법을 제시해주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자, 그러다가도 16장에 가면 고라, 다단, 아비람이 또한 이 반역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자, 근데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17장과 18장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고라, 다단, 아비람의 그 건의에 대한 도전 앞에서 오히려 제사장 문제를 다루고 대제사장 아론과 레위인들을 세워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9장에서도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에 물을 태워서 부정을 씻는 정화수를 만들게끔 해주십니다. 이건 고라의 반역으로 250명, 연병으로 14,700명,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으로 60만 명이 죽게 되어지는 이 가장 강력한 죽음이라는 부정 앞에 기존의 속죄 제사로는 이 죽음을 감당해낼 수 없다 보니까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물이 뿌리는 방식으로 정결케 할 수 있는 새로운 도피할 수 있는 수단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요, 20장에 가면 또다시 뚝 떨어집니다. 미리암과 아론이라는 두 지도자가 죽습니다. 어떤 모세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반석 치는 사건 속에 불신을 드러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이죠. 마지막에 보루가 이 지도자일 수 있는데요, 그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 입장에서는 20장에 가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는, 다시금 이제 바닥을 치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20장 후반부와 22장에 가셔서 아론의 뒤를 이어갈 엘르아사를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놋뱀을 보는 것만으로 살게끔 하시는 은혜를 또다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요, 22장에 이제는 내부는 아니고 외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리려는 시도가 등장합니다. 바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케 하려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22장, 23장, 24장의 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로 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능히 보여주시는 장면이 길게 등장하게 됩니다. 22장과 24장에 보면요, 이 발람을 통한 이 예언의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가 오히려 제3자와 같은 발람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첫째는요, 규모가 계속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2장 3절입니다. 읽어보면요,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였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세대는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모압의 이 발람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니까요, 모압이 심히 두려워할 정도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더라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23장 8절인데요, 어떤 저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게 하거나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발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 저주해달라고 이렇게 청탁받은 이 사람이 오히려 저주할 수 없다라고 나오고 있는 굉장히 뜻하지 않았던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또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여러 모압, 암몬 그리고 미디안 같은 그런 적들 때문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24장 17절에 보니까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네, 이게 이런 거죠. 저는 그 개신교, 저는 합동 측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 목사로서 주의 성도들을 제가 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흥황을 위해서 제가 설교된 사람인데, 제가 이곳에 제가 와서 제가 다른 신을, 다른 종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돈 들여서 이 사람을 영입했던 발락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히 이제 속 터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말해주는 이 완전 예측할 수 없었던 이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발람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3장과 14장에서 메뚜기 같다 그랬거든요.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까 돌아가자 그럽니다. 근데 발람이 이 예언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짐승으로 묘사하냐면요, 들소, 암사자, 숫사자로 묘사합니다. 성도님들, 우린 메뚜기가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서 들소이고, 그리고 우린 하나님 앞에서 사자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린 그렇게 약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겸손과 약한 척하는 것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의 나의 좋은 태도라면, 약한 척하는 것은 그건 도망이죠. 피하는 거죠.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바라건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메뚜기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아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이 발람이 저주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코지 되어지는 어떤 내용들을 선언해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어지는 이 장면들이 쭉 펼쳐지고 나면 그 다음 또 좀 정신 차려서 좀 잘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또 25장 보면 또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었는데 음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부월산 꼭대기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도 어마어마한 사건인데요, 근데 그 사건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 앞에서 울고 있을 바로 그때에 시물이라는 한 이스라엘 남자가 고스비라는 미디안 여자를 그들 눈앞에 버젓이 데리고 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는 것이죠. 외방의 여자들과 일어났던 그 음행의 사건 앞에서 모세가 혼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울고 있는 그 장면 앞에 버젓이 이방 여자를 데리고 오는 한 남자가 있는 그런 수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들락날락할 때 그때 그 위에 있지 않습니까? 15장, 17장, 18장, 19장, 21장, 22, 23, 24, 26장 등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장면에 등장되어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그 2페이지에 표에 11장과 25장 그 표에 보시면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내용,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겁니다. 또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라는 바로 요 구절입니다. 백성들이요, 실패하고 낙심되어져 있고 불평하고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 내밀며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실패할 때, 어려울 때, 고난과 타락의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게 나아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2023년 우리의 이야기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에 말씀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로 끊임없이 초대하시고 우리의 범죄함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6장과 36장인데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라는 이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모세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와 적절한 리더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보이는 요단강가 근처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사진 2장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걸 어디서 찍었냐니까요, 요단강 동편입니다.
모압 땅이 되겠죠. 그래서 모압 땅에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찍은 사진입니다. 중간에 있는 곳 초록색 있는 곳이 바로 요단강이 흐르는 곳이고요. 그 조금 위에 동네가 보입니다. 저기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 앞에 높은 산이 보이고 높은 산 위에 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은 이젠 진짜 눈앞에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 그들에게 주셨던 사명, 그 비전이 이젠 현실화되어지는 것이 이제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찍은 사진을요, 조금 더 렌즈 배율을 높여가지고 찍으면 예루살렘이 보일 정도입니다. 거기 있는 건물들, 또 그 밑에 있는 여리고의 건물들이 보일 정도로 눈앞에 가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땅이 눈앞에 보이는 데까지 와서 일어나는 일들, 이게 바로 이제 26장부터 3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26장부터 30장까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31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제 진군하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되고요. 27장에서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리고 여서와 엘라살이라는 다음 세대 리더들이 등장합니다. 28장과 29장에서는 절기가 등장하고, 30장에서는 서원의 문제가 다시 다루어집니다. 3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전리품 분배하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32장에서는 뜬금없지만 르벤, 갓, 그리고 이후에 므낫세 반지파가 합류하면서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받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33장에서는 그들이 이제껏 걸어왔던 출애굽 여정들이 다시금 해상되고요. 3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동서남북으로 어떤 경계까지 땅을 획득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고요. 35장에서는 요단강 동편의 세 성읍, 요단강 서편의 세 성읍에 도피성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고, 36장에서는 27장에서 언급되어졌던 슬로보앗의 딸들과 관련되어지는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로 시작했던 이 26장 세 번째 단락의 내용은요, 슬로보앗의 딸들의 사건으로 시작하고 슬로보앗의 딸들의 사건들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의 사건으로 시작하고 새로운 세대의 사건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27장 이후의 내용 전개입니다. 그래서 26장 이하의 내용은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세대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인구조사의 결과는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근데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인구조사의 결과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조사 때 그 조사하고 난 다음에 약 40년이 지나고 나서 2차 인구조사 때를 보니까요, 1820명이 줄었습니다. 수많은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숫자가 많이 줄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케 되어지는 대목입니다. 자, 레위인은 늘 따로 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레위인 조사했을 때는요,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레위인 조사할 때는 2만 3천 명이 됩니다. 오히려 1,000명이 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인구조사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인구조사 이후 27장부터의 내용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 2세대 또는 강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게끔 해줍니다. 그들이 어떤 세대인지,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지가 소개되는데요, 핵심적인 건 무엇이냐니까요, 이 출애굽 2세대와 강야 신세대는 신앙의 전통을 재해석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모습을 재해석함을 통하고 그들의 여러 모습들을 보여줌을 통해서 이 40년의 강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유연하고 열린 공동체였고, 그들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풀어가는 공동체였고,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비전과 그리고 순종을 하나님 앞에서 할 줄 아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거기 3페이지에 있는 26장과 36장의 그 표를 보시면, 그 표 오른쪽의 내용을 보시면요, 그 왼쪽의 내용을 통하여서 출애굽의 2세대와 또는 이 강야의 신세대들이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또한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게끔 되는데요, 이 슬로바스의 딸들을 통해서 27장에 나오는 이 이슈들을 통해서는 문제를 풀어가는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28장과 29장에 절기가 등장하는데 그 절기를 통해서는 예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구나, 그리고 서원은요, 약속을 준수하는 공동체로,
또한 승리와 전리품 분배는 승리와 분배의 공동체로, 또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뜬금없이 요단강 동편 땅 분배의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는요, 주어를 바꾸는 공동체를 보여줍니다. 또한 출애굽 여정을 해상함을 통해서는 역사를 기억하는 공동체로, 또한 가나안 땅의 경계를 통해서는 분명한 비전을 가진 공동체로, 도피성을 통해서는 공정한 판결이 있는 공동체로, 또 마지막에 또 한 번 더 슬로바스의 딸들의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대화 가운데 풀어가는 공동체를 세워갈 것을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출애굽 2세대들이 이 27장 이후에 보이는 그런 여러 특징 중에 핵심은 무엇이냐니까요, 바로 대화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화를 한다는 겁니다. 서로 대화하면서 문제를 풀어갑니다. 살인자도 재판을 통해서 그의 사정을 들을 기회를 줍니다. 또한 이 슬로바스의 딸들에게는 땅을 분배하는 전무한 이 일들에 대해서 모세와 대화를 통해서 풀어갑니다. 요단강 땅 동편의 분배라는 예상치 못했던 일에서도 그 지파들과 지도자인 모세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풀어갑니다. 또한 모세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도님들, 대화의 이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한다? 그러면 뭐 당연히 말하지 않는 침묵이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화의 반대말은 통보입니다. 네, 통보하는 겁니다. 상의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겁니다. 부장 집사님, 나 이거 못하겠어요. 미안해요. 요거는 통보입니다. 대화하지 않는 겁니다. 대화는 이런 겁니다. 부장 집사님, 나 지금 이런 상황이 생겨서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요 자세, 요거는 대화하는 겁니다. 이 세대들은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강야의 1세대들을 보면요, 그들 속에 있는 육체와 그리고 그들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그 마음 등에 대해서 지도자와 대화하지 않습니다. 통보합니다. 이러니 우리 돌아갈게, 그럽니다. 부장 집사님, 나 이런 상황이 생겨서 이거 못할 것 같은데요가 아니라, 부장 집사님, 나 이런 상황이 생겨서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서로 대화하면서 좋은 방법들, 대안들을 찾아 나아가는 공동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강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세대들의 모습 가운데 보여주시는 도전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대화를 통해서, 통보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결정되어지다 보니까 처음에 그 얘기했던 그 문제 제기와 다른 결론이 나더라도 흔쾌히 그 결론에 대해서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대화를 하니까 결정에 대해서 흔쾌히 순종하는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장면들이 쭉 이어지는데요,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땅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이 내용이 적힌 32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주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처음에 동편 땅을 요구할 때의 주어는 르벤과 그리고 갓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32장 2절에 보니까요,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주어로 삼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와 더불어 이야기를 계속 해나갑니다. 자, 그러자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는 모세가 주어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종의 자리로 내려앉습니다. 리더십을 세워주는 장면이죠. 그게 이제 32장 25절인데요.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주의 명령대로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주어가 아니라 모세의 건의를 세우면서 모세의 명령대로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32장 31절에 가면은요, 마지막에 단계 가서는 하나님을 주어로 내세웁니다.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통보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리더십을 세워주고 그 과정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 되어지기를 찾아나가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전에 설교 때 나왔던 그 구절이죠. 누가복음 2장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를 종으로 삼고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공동체에 건의를 세우며 함께 대화를 풀어나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슬로바스 딸들의 27장과 그리고 36장이 두 번이나 등장하는데요. 27장에서는 딸이 유산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문제 제기입니다. 당시에는 여자들이 족보에 들어가지 않았고 독립적인 신분도 갖지 않았고 아버지나 남편의 건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요구를 이 지금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되게 당돌하다 싶을 정도의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모세의 반응도 되게 놀랍습니다. 모세의 반응도 파격적입니다. 한마디로 거절하면서 돌려보낼 수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문제 제기에 경청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어떡할까요? 라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 문제를 가지고 논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지 상속권을 여자들에게도 줘라라고 허락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땅의 본질은 소유에 있지 않고 사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땅은요, 재산이 아니라 바로 사역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역에 남녀 구분이 있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 땅을 소유로 생각하지 말고 땅을 사역으로 생각하라라는 그 의도하에 딸들이 그 땅을 유산으로 받게끔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36장에 가면 또다시 이 슬로바스의 딸들과 관련된 문제가 등장하는데 어떤 문제냐니까요. 이 딸들이 만약에 자기 지파가 아니라 다른 지파의 남자들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땅은 어느 지파 땅이 되느냐에 대한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이제 결국 이 문제 가운데 논의하면서 결정합니다. 어떤 결정이냐니까요. 같은 지파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 네. 므낫세 지파는 므낫세 지파 안에서, 르우벤 지파는 르우벤 지파 안에서, 그 지파를 넘어서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혼의 자유를 막는 독재라면서 반발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순종하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당연히 불평, 불만 나왔겠죠. 강야 1세대 같으면. 이 결혼을 막는 이 큰 문제 앞에서 그들은 먹는 문제 때문에 불평했던 그 DNA를 갖고 있던 그들이 결혼이라는 더 큰 문제 앞에서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고 수용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충분히 대화하고 교제했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가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인 것이죠. 같은 지파 남자들하고만 결혼하라고? 아니,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이야? 또 그놈의 순종. 네. 성도님들이 잘 오해하시는 게 뭐냐니까요. 순종을 목사들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기업에 자기의 자유를 내려놓는 것으로. 순종을요, 내가 주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어 되게 하는 행위라고 한번 순종의 의미를 바꿔보십시오. 그래서요, 이 딸들에게는 다른 지파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가능성이라는 그 자유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보존한다라는 것이 더 큰 가치였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윽박 지르는 것이 아니라 설명했던 겁니다. 더 큰 가치, 더 큰 비전이 무엇인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은요, 억압이 아니라 더 큰 가치에 대한 자발적인 수용인 것입니다. 사실 민수기의 처음과 끝은 순종입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이 인구조사하라고 하신 내용부터 시작하는데요.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하신 날이 바로 출애굽 2년 2월 1일입니다. 근데 그 명령을 들은 모세가 인구조사하는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순종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에도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공동체 결정을 순종하여 받아들이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강야교회가 수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생존하고 비전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던 힘이 어디에 있었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의 결정에 대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거기에 더 큰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들이 오늘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모두 다 2세대입니다. 나이가 조금 있다고 해서 9세대인 1세대가 아닙니다. 나이가 적다고 해서 신세대인 2세대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도 숨을 쉬며 강야 같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성도는 나이 상관치 않고 다 2세대입니다.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저희는 출애굽 1세대를 보며 불평불만하지 말자라는 교훈을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요,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민수기에는 우리와 같은 2세대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다 2세대입니다. 네.
우리와 같은 이 2세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서로 대화하는 겁니다. 통보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 앞에서 이전에 없던 일이야, 갈래가 없어, 전례가 없어, 그렇게 컷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답을 찾아 나가보자라고 노력하는 것이죠. 또한 그런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 되심을 함께 깨달아 나아가고, 또한 그 가정 속에서 흔쾌히 내 마음대로 다 드러내었기에 결정된 것에 대해서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순종케 되어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습, 이게 바로 강야에서 2세대가 보여줬던 교훈들인 것이죠. 톰 레이너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쓰신 책이 하나 있습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입니다. 또 한 거는요, 살아남은 교회를 해부하다라는 책입니다. 최근에 나왔는데 제목이 되게 충격적이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에 나오는 10가지 죽은 교회의 그 사인이 등장합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서서히 쇠퇴했다. 어떤 변화도 한사코 거부했다. 그들만의 교회였다. 내부 지향적으로만 예산을 사용했다. 어느 순간 지상 대명령에 대한 순종이 사라졌다. 나 자신을 위한 성도들로 가득 찼다. 목사들은 성도들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안전한 길을 선택했다. 좀처럼 함께 기도하지 않았다.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렸다. 교회 시설에 집착했다. 이러면 교회가 죽는답니다. 자, 그런데요, 이분이 몇 년 지나고 나서 쓴 책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에는 교회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까를 살펴보니 7가지 비결이 있다라고 적는데요. 남 탓을 하는 책임 전가에서 벗어났다. 전통을 위한 전통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숫자가 목표가 아니라 제자를 키워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회복의 정가정을 기도같이 행하게 했다. 연합을 방해하는 독소 같은 교인을 그냥 두지 않았다. 만병통치약과 같은 비법을 절대 찾지 않았다. 새신자가 오면 소그룹과 사역에 참여하게 하여 소속감을 느끼게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도님들, 2023년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성도님들, 교회가 부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해부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죽었지를 보여주는 샘플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날지를 보여주는 샘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월과 4월과 5월에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반역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멈추지 않고 주어진 사명 향해서 기쁨으로 달려가시는 복된 2023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강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큰 증거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이 복된 날에 우리가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서로 관계하며 교제하며 세우며 순종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구하나니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방황하다가 끝내지 않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을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며 이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는 성도와 교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2023년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강야 같은 세상에서도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